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네, 심어야 거둔다. 당연한 말이죠. 심어야 거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어야 거둔다. 제목을 보니까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심어야 거둔다. 공짜라 했는데, 은혜라 했는데, 그렇죠? 심어야 거둔다. 사실 저도요, 보통 조금 이상한 부흥사들도 있거든요. 부흥회를 가면 기복신앙을만 가르치는 그 부흥사들이 심어야 거둡니다. 단골 메뉴인 줄 알았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특히 제가 한참 복음을 공부할 때는 복음과 율법을 너무 구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심지 않고 거두어야 은혜라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심지 않고 공짜로 받는 건데 심어야 거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심는 것은 절대 은혜가 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으면 거두는 게 당연한데 그게 왜 은혜가 되냐? 당연히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두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이 은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람의 공로사상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은 이 공로사상을 아주 강하게 배척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자랑이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어디서 난데해. 머리 들지 마. 지금 이제 머리 들고 봐야 됩니다. 설교할 때. 네. 그런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은혜 안에 심어야 거둔다 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공짜로 해놓고 심어야 거둔다 하니 굉장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화가 됩니까? 은혜다, 공짜다. 그래놓고 심어야 거둔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수 더 뜨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는다는 것과 공짜라는 것이 잘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은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심는 것을 터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심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심어야 되는데 심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어라 그래도 어떤 감동을 주셔도요, 에이 그거는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면서 엉터리 부흥사들이 선동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을 때 기도도 엄청난 파괴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심는다고 공로사상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심고 내 힘으로 가꾸려고 하니까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내 공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문제는 심느냐 안 심느냐가 아닙니다.
내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심으면 그것도 은혜요 공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쉽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심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네. 에덴 동산에는 심을 필요가 없었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1번. 심을 필요가 없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심을 필요가 없다. 2번. 네. 나는 관심 없다. 네. 에덴 동산은요 심었습니다. 이상하네. 그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마음껏 먹으라 했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시점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풍성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보고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경작하라. 경작이 뭐죠? 사전적인 의미로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뜻입니다. 땅을 갈아라 농사 지어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일하면서도 고생스럽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타락하고 나서 수고스럽고 힘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인 겁니다.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에 똑같이 심고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전부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것이 공급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수고해서 얻은 것은 다 자기 공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는 힘도 들지 않고 쉬웠는데 이제는 너무 수고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17절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외에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면요 그 환경도 땅도 회복됩니다. 실제로 부흥이 임한 나라에 농작물이 엄청나게 크게 풍성하게 추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땀이란 것은요 안식 누림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생산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타락으로 노동이 고통이 되었고 안식과 누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노동은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어요. 기쁘게 즐겁게 막 심으면 농사하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게 잘 생기지도 않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땀은 흘릴 대로 흘리는데 열매는 별로 안 나오니까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특별한 방법, 노력이 필요했고 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은 한마디로 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이거는요 타락 이전 창조 때부터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성전을 지을 때요 백성들이 막 성전 짓는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또는 나무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왔거든요.
성전 짓고도 남을 정도로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릴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드리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도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건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얻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원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함께하면서 즐기면서 얻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어린 아이 자녀를 운동에 가서 부모와 함께 이렇게 손잡고 뛰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 근데 운동회에서 아빠가 아이를 들고 그냥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 들고 가죠. 그렇죠? 들고 함께 뛰어갈 때 아이는 자기가 한 줄 알고 막 신나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도 행복한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뛰는 아이의 수고는 자기 공로인가요? 아니면 공짜, 즉 은혜인가요? 자기가 뛰는 줄 아는데 아빠가 딱 잡고 붕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자기가 뛰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힘이 안 드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건요. 이런 거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고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요. 하나님 힘을 가져다 쓸 수 없게 되고 내 힘으로만 사니 고생이요 수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그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애쓴다. 욕봐라. 그러나 고생하고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쉼이 없다는 거죠. 자, 옆에 분을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 갑시다. 네.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세요. 네. 주님이요 쉼만 주시는 게 아니고 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한마디로 공짜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라는 겁니다. 공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짜 없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 사상으로 꽉 찌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공짜다. 내가 너희의 힘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공짜 즉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정상적인 방식은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 심고 거둔다는 것은요.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하고 나서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이나 은혜를 입기 전이나 은혜를 입고 나서나 변하지 않는 원리라는 겁니다. 심고 거둔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심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라 하면 아예 안 심는 것인 줄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죠?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모습이 나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하늘에서 이슬이 쫙 내리면 아침에 그게 딱 굳어가지고 만나가 됐어요. 그래서
가시 같은 그런 알맹이 같은 거였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빻아서 음식을 떡도 해먹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내려준 거죠. 농사를 안 져도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는구나. 이걸 보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임시적인 과정입니다. 이 광야 길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임시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하고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심으며 살 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경험인 것입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각인시키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원래 그런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임시였습니다. 임시.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고 가나안이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심어야 됩니다. 심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심고 거두는 방식이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또 거두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풍성한 소출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폭풍우에 헤매고 배 타고 건너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다 그것도 처음에 어땠을까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났어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인디안들 불러가지고 그 뭐죠? 칠면조 고기를 먹고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 보면 난데 그죠? 내가 잘났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특별 과외였다는 거죠. 출애굽한 것이 자기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걸 계속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짓고 심고 거두고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라. 그거를 배우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는 거는요 은혜를 오해한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요 공짜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심는 것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을 원하면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몸들여 봉사하고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럴까요? 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 스스로 산다고요. 신은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햇빛이 없이 물이 없이 공기 없이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차 산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 없이도 사는 줄 착각하는데 1차 산업 없이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발전해가도 2차, 3차 컴퓨터, AI 또 사무실에만 따닥따닥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사는 줄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툭 떨어져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가 심을 때 풍성을 거두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주로 생각나게 하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야 즉 나에게 심는 겁니다. 심은 게 있어야 생각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 나에게 심겨져 있으면요, 그게 떠오르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심은 게 있어야 생각나죠.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둡니다. 안 심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는 것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100배 수확하는 체험은요, 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갖고 있어도 심지 않은 사람은요, 100배라는 주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랍니다. 막연히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100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개 1 곱하기 100은 뭐예요? 100. 그렇죠? 100 곱하기 100은 뭐예요? 네. 만 곱하기 만은 뭐예요? 억이에요. 억. 그렇죠? 만이 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0 곱하기 100은 뭐예요? 네. 0 곱하기 억은 뭐예요? 네. 아무리 하나님 만배로 억으로 주시려고 해도 0은 0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먼저 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삶에 남들과 같은 기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없어도 심어야 합니다. 없어도. 심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여기 만약 심을 때 날까? 안 나면 어떻게 하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없는 중에 심는 것은 모험입니다. 오병이어 도시락이 남의 손에 만약에 줬는데 나한테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오병이어 이야기 아세요? 들판에서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왔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때는 뭐 편의점도 없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여라 하니까 없는데요. 도시락을 꼬마가 갖고 왔어요. 도시락.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혼자 먹을 거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혼자 몰래 숨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걸 내놨다가 자기도 못 먹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모험인 거예요. 모험. 근데 심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죠? 거기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자기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오병이어를 내놨더니 그냥 혼자 먹으면 자기 먹고 끝나지만 내놓으니까 자기도 배불리 먹고 또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7 광주리가 남았어요. 7 광주리. 여러분, 한 끼라도 먹고 죽자. 없으면요, 남은 거 정말 기근, 정말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끼가 딱 남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심리는 그냥 이거 남은 거 죽을 때 없어질 때 없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남은 거 끝까지 먹고 한 끼라도 먹고 죽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한 끼 남은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에 먼저 들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낼 거다. 그 사람에게 너 한 끼 남은 거 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만약에 드리면요, 그냥 뭐 한 끼입니다. 그죠? 한 끼를 먹는다고 해서 뭐 돌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3년 반의 기근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사람 심리는 한 끼 붙들고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모험이죠. 모험.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반 동안요, 집안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굶어 죽어하는데 이 가정은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한 끼가 3년 반의 양식이 된 겁니다. 몇 배죠? 이거는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도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모험. 되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되기 전에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도 미래를 위해 심어야 합니다. 없어도 드리면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학비가 없어도, 자기 쓸 돈이 없어도 알바해가지고 학생들이 알바비로 선교비 모아서 자기 돈 가지고 선교직 하는 거잖아요.
왜요? 심으면 거둘 줄 믿기 때문에. 심으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심어야 되는가? 뭘 심어야 되는가? 농부는 뭘 심죠?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그리스도인은요, 선행을 심는 겁니다. 선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 보면 착한 일이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하고, 그렇죠? 또 같이 하면 좋은데 나만 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나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면,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계속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다 안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사람들에게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요,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더욱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 그죠? 봉사, 또 구제,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심을 수 있는가? 물질입니다. 물질. 자, 여기 보면요, 적게 심는 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데는 많이 거둔다. 나는 안 심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심는 게 의미가 아닌 줄 알았는데 냉정하게 말을 해놨네.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11절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뭐가 나오죠? 연보.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거를 드린다고 우리는 드렸는데 심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연보는 뭐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는 구제하는 데 쓰기도 하고, 선교하는 데, 영혼 구원하는 데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풀타임 사역자,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의 생활비로도 또 쓰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뭐 전기세, 물세, 그죠? 이런 어떤 몰세 이런 것들도 내고, 이런 것들이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심는 것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심는 것.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는데 재정축복 세미나를 세계에도 다니고 우리나라에 유명합니다. 책도 내고 영상도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을 막 그렇게 불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대요.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면서 심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오리였나요? 오리. 그러면서 늘 베풀면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커가지고 그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막 다니는. 나중에 가보니까 하여튼 그게 싫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요, 베풀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몰랐는데요, 그게 막 심는 계기가 되고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하시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질,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헌금, 구체적으로 11조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자, 심는 자는 농부입니다. 자, 농부에게 추수를 하게 됩니다. 농부가. 그러면 그 추수한 쌀, 어떤 쌀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죠. 다 벗깁니까? 아니죠. 일부분은 남겨둡니다. 왜요? 씨입니다. 씨. 다시 뿌려야 농사를 짓거든요. 10분의 1은 남겨두고 10분의 9는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가지고 심어야 다음 해에 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농부가 자기가 심을 씨까지 먹어버리는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먹고 나서 내년에도 주시겠죠. 아무것도 안 심고 그런 농부 없다는 거예요. 그죠? 10분의 9는 딱 떼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10분의 9는 씨앗으로 심는 겁니다. 10분의 1. 그래서 11조는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농부는 없다는 거죠. 씨는 먹을 게 아니고 심을 지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뭐 했죠?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지만요. 왕이나 대제사장은 황소를 드려요. 제사 한 번 지낼 때마다 황소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물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려도 돼요. 비둘기. 없는 사람은요.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은요.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 드리면 더 기뻐하십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눈치 보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럴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니고 10분의 2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 축복 세미나 하는 그 집사님은요. 10분의 9까지 드리는 게 목표래요. 10분의 9. 우리는 10분의 1도 드리기 힘들어 하는데 10분의 9까지 드리는 게 목표랍니다. 그래서 10분의 2, 10분의 3도 드리고 그런데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 주시면요. 세워나가면요. 한없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죠? 갑자기 병 나가지고 자식 병원 가야 된다면 다 글로 세워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 막아주시죠. 그죠? 황충이 먹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 다시 도로내느라 안 하고 10분의 9나 나에게 너 쓰고 누려라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10분의 2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9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만 아니라요. 몸 드리는 것도요. 심는 겁니다. 몸 들여서 봉사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돈 없지만 건강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죠? 네. 하나님 그것죠. 받으신다는 겁니다. 네. 몸 들여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것은요.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요.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고백하는 게 새벽기도 하니까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 새벽에 나와서 몸을 들여서 이런 시간, 첫 시간 내 몸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건강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니까요. 뭘 주셨어요?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야 하나님 뭐랬냐면 야야야 손대지 마, 죽이지 마, 딱 멈춰.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을 모를까요? 생각 사상 다 아시는데, 근데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도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물질을 듬뿍 아주 잔인하게 드린대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돈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나니까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네.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기도로 심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심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월 23일 치유집회에 가족, 이웃을 초청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합시다. 네. 그것도요 내 시간을 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렇죠? 두 번의 초청 잔치를 내가 오려고 하면요 시간 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 청소도 하고 그렇죠? 섬기고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렇게 맨날 깔끔한 게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죠? 목사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상, 내 상이라 생각하고 청소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거 다 심는 겁니다. 그게 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 들여 몸 들여 심어서 풍성한 추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